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항상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는 주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나시며 나 외로울 때 주는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주님만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이 시간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은혜가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찬양의 성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나갈 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과
은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진임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그 거룩한 사랑을 만나 주시며 그 상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자녀 삼아 주신 아바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소서. 주신 것도 은혜요, 가져가신 것도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우리가 내일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누리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림부터 지금까지 여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 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모이고 흩어짐이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장년과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복음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정치와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 복음이 능력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희성 목사님과 이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날마다 말씀의 꼴을 풍족히 먹게 하시어 그 은혜로 주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자는 특별히 화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전 10시 30분이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 묵상 기도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 조이 키즈룸에서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름 젊은 부부 모임 있습니다. 풋살 경기 카페의 세계 대결이라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1시 40분부터 4시까지 두정동 공단에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되게 경기장처럼 잘 갖춰져 있고요. 오늘 YB 대 OB, OB 대 YB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쓰러지실 분 나올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들것 앰뷸런스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권사의 모임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있겠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회 현장 예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3월 8일 오전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 10시 30분 십자가 묵상 기도회 3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족구 동호회 토요일 3월 11일 오전 11시 그리고 골프 동호회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특성으로 섬겨 주실 분은 우리 예배팀장님이신 김옥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성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나눠드렸습니다. 읽고 계시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남은 매일 성경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에 오늘 나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하시면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하시면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교부 소식입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혹시 모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진교 팀장이신 김진관 집사님께 모이신 인원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맛있는 점심을 드려야 되는데 김밥으로 호불호가 없는 김밥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그래도 좀 덜 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배 후에 각 팀장께서는 그 관리팀장님 요청으로 뒤쪽에서 5분간만 모여주시면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가시 마시고 각 팀장께서는 예배 후에 뒤쪽에서 잠깐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교부 마지막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명숙 권사님 3월 5일, 민종식 집사님 3월 10일, 우리 범수영 청년 3월 11일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혹시
혹시 QR 코드 찍는 법 모르신 분들 뒤에 안내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R 코드 찍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번 날 잡아서 세미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좀 많이 오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진행하고 안 되면은 줌이라든지 기타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우리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 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인도하실 분들 저희 문제 답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처음에 어떻게 가정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주 카페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 또 현재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원칙적으로 월요일 새벽에 현장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영상 보시고 새벽이든 또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되고 현장에서 꼭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지호 집사님께 또 별도로 또 계속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제도 더 우리가 내일을 했지만은 모두 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정지호 집사님 이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일 때문에 또 현장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못 하셔서 아마 그런 마음을 좀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집사님 또 운전하고 하시면서 계속 또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정지호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새벽에 운전하시면서 아마 100번은 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실은 찬양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예배 가운데 또 특성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축복 안 했네요. 그죠?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 좀 멀리 계신 분도 한번 좀 쳐다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자, 우리 5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더 우리가 대의로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웃고 또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야,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안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해줄게,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사실은 몇 분밖에 나와서 말씀을 못 나눴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의 하기 전에 설문조사 했잖아요.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칭찬받은 합니까?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누구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칭찬받아야 되고 모두 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 응답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도 못해낸 일을 우리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서로 간에 칭찬하고 또 수고했다라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 세울 때는 이 5가지 사명의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선교의 사명으로, 전도의 사명으로 이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나는 영이라 손과 발이 없다. 너가 내 손이 되어다오. 너가 내 발이 되어다오. 그렇게 이웃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이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렇게 교육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갖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룸을 통해서 열방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전해주는, 이게 바로 이 친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숙제와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겁니다. 5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포기 안 할 겁니다. 이 5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명 그 어떤 거 하나하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그 각 개념들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명들을 바라보면 막 숨이 턱 막힙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 가서 예배 드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렇게 해서 산제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말씀 선포 보십시오. 말씀 선포,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전하는 게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냥 길거리 가다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거, 이것도 말씀 선포지만은 말씀 선포 자체는 생명을 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교육, 내 살점을 도려내야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친교는 쉽습니까? 우리가 그냥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풋살 경기 하는데 같이 운동하고 동호회하고, 여러분, 이것도 좋은 친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친교라 말씀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피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다 죽이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렵지만은 이 모든 어려운 교회 사명을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나가면 더 우리가 쉽게 나갈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는 정말 복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일 겁니다. 대단한 장군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면 명량해전 딱 떠올리지 않습니까? 왜군이 오는데 333척의 왜군이 옵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은 몇 척? 달랑 13척. 13대 333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은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뭐 다른 왜군의 배는 뭐 나루 빼고 뭐 이순신 장군은 큰 전함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군의 배가 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대전을 할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울돌목으로 이 왜군을 유인합니다. 근데 이 울돌목은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적은 333척이었는데 이 울돌목을 통과하는 배는 고작 4척에서 5척, 많으면 6척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배가 들어옵니다. 왜군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어떤 하객진으로 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3척이 5척, 4척 들은 그것만 상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13대 333의 싸움을 13대 4의 싸움으로 환경을 바꾼 다음에 싸웠더니 분명히 333척의 외적이 들어왔지만은 13척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달라지면은 분명히 이길 길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금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기도, 성경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바로 찬송이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제자도가 이제 빠이빠이 이제 작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냐? 베다니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과 작별하는 시간,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 그 장소를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베다니로 정했다는 겁니다. 베다니는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중심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변모로 가는데 이 베단이라는 땅은 역사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예전에 이제 문둥병 걸리면 이제 전염병이니까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병들고 뭐 상처 입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 베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베단이로 가신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그 가련한 인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들을 품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베다니를,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그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베다니는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작별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두렵겠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이 기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찬송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끄럽게 찬송을 합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충만해서 성전에서 높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찬송을 했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왜 제자들이 높이 찬송했느냐? 찬송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영적인 의미들을 분명하게 잡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냐? 하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4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다라는 사람은 12지파의 한 명인데 왜 유다가 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유다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잘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야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는 던지다, 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이 뭐냐? 던지는 거랍니다. 쏘는 거랍니다. 고백하는 거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게 찬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분 좋게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빈손을 하나님께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 던져드렸네요. 하나님 앞에 다 쏘아드렸네요. 다 고백해드렸네요. 이제 나는 안 죽어있네요. 다 나는 빈손이네요. 이거 고백하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유다 찬송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다 내던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을 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찬송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소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한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는 뭐라고요? 찬송,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느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 어느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사이에 연결되는 연결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고 가셨냐? 축복해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51절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뭐 있다고 나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답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이 찬송의 단어가 둘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율로게오. 뭡니까? 찬양이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와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와 딱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내가, 하늘과 우리 가정이, 하늘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로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울부짖어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딱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앞에 찬양을 길게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뭐 한 15분, 20분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사실은 스위치가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배 자리에서 확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돈, 명예, 사람 붙들고 살다가 그거 다 놓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찬양을 15분, 20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막혀 있었네요. 물질에 막혀 있었고 사람에 막혀 있었고 이 땅에 매여있던 내 마음을 다시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앞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찬송으로 하시고 말씀 읽을 때도 찬송하시고 우리가 큐티할 때도 먼저 뭐 합니까? 찬송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연결됩니다.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은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로게오, 이 찬송하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라는 단어가, 율로게오는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는 잘 움직이는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율로게오요, 찬송하는 뜻은 뭡니까? 말씀을 잘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언제 능력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별본치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못 쫓아내서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또 제자들이 뭐합니까? 자리싸움하지 않습니까? 엄마 동원해가지고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나중에 차지할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지금 손잡고 있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다 걸리면 죽는데 열심히 그 목숨 걸고 찬양하니까 찬양이 뭐라고요? 율로게오, 말씀이 잘 움직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착각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진짜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 삶에 막 움직였더니 누가 임하게 되냐? 유월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 보니까 이 찬양이 그래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 만납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 넘습니다. 두 겹입니다. 외벽은 7m, 내벽은 14m입니다. 군사 훈련도 안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돌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간? 6일간. 마지막 7일은 몇 바퀴? 7바퀴. 7바퀴 돌고 나서 뭐 했을까요? 7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점령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 불고 백성들이 와 하고 할 때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와 그냥 했겠습니까?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양했더니 뭐가 무너집니까? 그 높은 여리고성이 먼지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6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사울왕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냐? 악령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다윗이 뭐 했더니? 찬양했더니, 수금으로 찬양했더니 악령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찬양은 악령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빌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옥 아닙니다. 그때는 법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때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보다 정말 낙심의 상황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때 찬양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찬양하면 옥토, 막혔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참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 모릅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움직이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찬송의 자리에 그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막혔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찬송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한다고 마귀 만만케 보십니까? 여러분,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이미 망했는데 어떤 소망을 우리가 찾습니까? 다 등 돌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찬송의 뜻이 뭐다? 야다. 던져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던져드린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네요. 하나님, 병들었네요.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 또 실패했다네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내어 던지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합시다. 여러분, 특송하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노래 못한다, 괜찮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릴 때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생명샘 솟아나게 하시고, 또 그 자리가 눈물의 골짜기라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우리 말씀대로 한번 두 손을 높이고 가면 찬양합시다. 빈손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께 온 마음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내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은 기쁨과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낙심이고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니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기도합시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며 꽃듯이 피듯이 우리의 삶의 눈물 골짜기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꽃들과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먼저 매일매일 찬양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메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리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이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찬송이 하나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기는 아버지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루케 있음을 강조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이 신뢰해서 우리의 삶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임하여 주시옵시고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월장을 지나가 있습니다. 겨울 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막혀서 아버지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찬양의 기름 보여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 주시고 목토가 무너지고 메오르고 성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거룩한 찬양의 제단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은혜와 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잘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첫자리와 끝자락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그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두며 찬양하며 또 헌금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 그 복된 가정에 찬양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정모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매일 찬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그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며 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살에 참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1시에 통합으로 이동할 테니까 1시까지 교회를 오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안내되시는 그 주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